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오늘 친정교회 간다고 마음이 얼마나 좋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 목회했던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그리웠던 교회, 또 우리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 뵐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랬던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를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온양교회 아주 잘 졌고, 또 조치원교회 잘 졌어요. 그리고 예산교회도 잘 짓고. 그런데 제가 떠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제 선배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흐뭇하고. 그런데 만약에 제 후임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잘못 다스려서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그런데 이 성덕교회는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얼마나 저보다 훌륭하시고, 이 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덕교회의 특권이고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멋진 교회가 잘 지어져 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답죠. 여기 있으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여기 유지춘 우리 아주머니, 조광미 계신 아주머니 오셨네요. 어르신들 모시고 저 온천 다니고, 그 다음에 안면도 연수원 장막봉이도 가고, 청남대도 가고, 청남대 갈 때 그 맛있는 찰밥, 우리 이계순 집사님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청와대도 갔다 왔어요. 청와대 어르신들 모시고 청와대 가는데,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은 고속도로 천안 톨게이트 들어가서 조금 100km 정도로 달리는데, 제 생전에 그때까지 이상스러운 거 처음 느꼈습니다. 막 어지럽고 차가 물결 치듯이 막 그 물결을 타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대로 가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측 깜빡이 넣으면서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가에다가 섰어요. 그랬더니 차가 푹 가라앉아요. 펑크예요. 그대로 갔었더라면은 청와대는커녕 그 어르신들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차가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저쪽에서 도로 청소하시던 도로공사 소속 아저씨들이 서너 명이 우리한테 막 오는 겁니다. 걸어오시더니 이게 차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서 펑크네요. 그러면서 자기 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그냥 다 해줬어요. 펑크 다 타이어 갈아주고. 우리는 가만히 구경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펑크난 그 자리에 또 도로공사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가까이에다가 두셨는지, 그들이 와서 손도 안 대고, 그리고 우리 청와대 잘 다녀왔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면 잘못한 일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도 많아요.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 우리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고서 시작을 해볼까요? 창세기 33장.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리라. 오늘은 저는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이 두 마음이 있어야 이 두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인지 여러분 이제 제 결론에 가서 알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두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라 육적으로 살고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았어요. 참으로 또 야심과 욕심도 많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야곱이 여러분 다 얘기 잘 알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서 이것을 아는 에서가 분노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얘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날만 있어라. 알겠습니다. 몇 날만 형이 그 노가 풀릴 때까지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형의 노가 풀리라고 하는 이 몇 날만 있으라고 하는 그 몇 날이 20년이 됐어요. 쉽게 될 줄 알았더니 20년 되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든 고향집을 떠나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얻고 아버지 축복까지 받아서 가는데 그 모든 것을 속임수로 얻었다고 하는 죄의식, 도망자의 신세인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불안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서 유숙하려고 돌베개 자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돌베개 베고 잔 거기가 베델인데 아버지 집에서 베델까지는 64km예요. 야곱이 그날 하루 종일 64km를 걸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지요. 여러분 사람 이외에는 어떤 동물도 잠을 잘 때 베개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이 베개를 베고 잡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뇌가 좀 다른 동물보다 무거워서 그래요. 인간의 뇌 속에는 머릿속에는 온갖 미움과 사랑, 근심과 걱정, 괴로움과 안타까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다 차 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의 머리는 재채기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밤마다 무거운 머리를 베개 위에다가 놓고 잠을 청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베개들 가운데 가장 좋은 베개가 돌베개입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다. 예수님은 돌인데 산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모퉁이 돌이시고 산돌이셔요. 이날 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죄책감을 돌베개 되시는 예수님에게 맡기고 쉬었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우리가 그분께 맡기는 짐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짐을 모두 다 맡아주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베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버지나 혹은 남편의 팔베개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건장하고 힘센 아버지나 남편의 팔베개라 할지라도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팔을 빼내갑니다. 자신의 짐도 감당하지 못하는 남편이 아내의 짐을 온전히 져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맡겨드리는 짐을 한 번도 거절하거나 너무 무겁다고 하시는 분이야. 인류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은 지구 죄인의 총 죄의 무게, 그 모든 총 무게를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거절하거나 무겁다고 하실 분이 것입니다. 야곱은 돌베개에 자신의 머리를 의탁하고 잠들었을 때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 꿈을 꿨죠.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뭡니까? 사다리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극복해주는 도구예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높은 곳에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껑충 뛰어도 하늘에 있는 구원을 붙들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사다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어요. 꼭대기. 예. 당신의 신성의 한 손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하늘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통해서 구원의 그 확신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참된 돌베개 되시는 예수님께 제 집을 맡기고 잠을 잤을 때 영생의 그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때 야곱은요 불가능을 가능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사망은 영생으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참된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도망가던 야곱의 길은 소망의 길이 되었고 금의 환영이 보장된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잠을 깨고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받아주시는 돌베개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짓는 이거 약한 저희들이 같지만 전능하신 능력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교회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제 첩까지 두어서 12아들을 낳게 됐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가진 야심과 집념과 인간적인 욕심까지도
모두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놓게 하셨어요. 12지파의 시작입니다. 12아들들이 거기서 났어요. 죄짓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 이놈 네가 죄짓고 왔어? 너는 벌 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셔서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에 마태복음 족보 가운데 죄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성, 다말, 다 죄인들이에요. 라합, 룻,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아담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서로 갖다 못쓰니까 영원히 죽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벌을 주기 전에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려와서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복음입니다. 아담을 벌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칠 것이다. 죄 지은 야곱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벌 주기 전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3장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면은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서 가족들을 먹이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담이 받아들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이름을 하와의 이름을 여자라고 합니다. 생명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의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니라. 이 말은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입혀준 것은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양이 죽은 거예요. 죽어야 가죽이 생기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라고 야곱이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어졌나 봐. 죄 짓는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나오셔서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 공부에도 나타났지요. 욥도 틀리고 엘리바스의 질문도 둘 다 틀렸어요. 욥은요 조건적 하나님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런 까닭없는 재앙이 왜 있느냐. 그러면 잘못이 있으면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으로 욥은 믿었어요. 엘리바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아무 잘못 없으면 네가 벌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것은요 오히려 욥보다도 더 잘못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남을 정죄하고 진리와 진실 때문에 남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다가 가끔 야곱의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교회를 쳤는데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그 수업장로님 교회들한테 뭐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데 욕은 무슨 욕까지 들리느냐. 저 수업장로님이 교회 돈 떼먹었다.
교회 남모르게 그 교회 돈 쓰다가 돈을 빼먹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이 빠져가지고 일을 사단은 그렇게 해요. 정말로 낙담과 절망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앞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했다고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 너의 신분이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달으라 하고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야곱을 단련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성이 강한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고 계셨어요. 외삼촌 20년 기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일으킨 야곱의 속사람을 믿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사건들과 사람들 속에서 복의 근원 믿음의 사람으로 빚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고 나의 약점과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우리 교우님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야, 성숙하셨구나. 교우님들이 성숙하셨어요. 저건 그렇게 성숙해 보여요. 다들 모임. 야, 정말 예뻐 보이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속사람을 빚고 계십니다. 네 번째,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앞뒤로 진을 치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외삼촌이 야곱이 떠난 줄 알고 막 그걸 3일 후에 알고서 쫓아왔잖아요. 7일 만에 쫓아가서 만났는데 꿈에 외삼촌에게 현몽해가지고 라바나 야곱 건드리지 마라. 천사가 탁 지키실 걸 봤어요. 야곱의 앞과 뒤에 천사가 탁 지키실 거예요. 이 외삼촌이 꼼짝 못하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죄지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늘 가는 길에서 비록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앞뒤로 우리를 천사가 보호해 주셔서 하늘까지 가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은 능력을 얻었어요. 다섯 번째, 약속의 땅 고향에 가기 전에 야곱은 정리해야 할 과거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숨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마음이 편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야곱처럼 단독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속이는 자 기만자였던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인간적인 깨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야곱은 배워야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고쳐서 하늘에 들여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고쳐서. 그래서 고향 땅이 가까웠는데 이제 형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형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답답해서 그 20년 전의 갈등, 형과의 갈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숨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짐승을 예물로 보냅니다. 소도 보냅니다. 다 보냈더니 그 짐승의 숫자가 550마리나 돼요. 얼마나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물로 안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데, 이것은 야곱이 청춘을 불태워 얻은 모든 재물과 세상 축복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볼 때 세상에서 얻은 재물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얻은 축복이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에 오게 된 것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은 아내들과 아들들 모든 소유를 먼저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아서 드디어 야복강에 야곱의 그 씨름이 시작됐어요. 생선을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예? 누구하고 싸워요, 여러분? 자기하고 싸워요.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근본 시작이었던 사단과 싸워야 합니까? 사단과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은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야곱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언약의 천사 예수님과 싸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싸웠다. 네. 부조화 선지자 196,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야곱이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사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져주셔서 야곱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왜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져줘요. 왜 자식이 이겨요? 자식은 자기 생각만 해요. 그런데 부모는 싸우면서 자기 생각도 하고 누구 생각도 해요? 자식 생각도 해요.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야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 싸움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이깁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자기를 포기해야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른 천사를 에사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엄마 아빠 없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게 보냈는지 다 에사에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 군대가 어떻게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백성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 그의 가장 큰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직접 해결하셨어요. 씨름하고 있는 동안 에서가 동생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 문제는 예수님과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먼저 믿음의 싸움을 시작할 때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천사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동안 내 자아 포기를 위해서 성령께 의탁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평화의 동산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일요일 날 양복을 잘 입은 신사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또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가서 대화를 잘 나누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평화의 동산 그냥 한번 보러 왔다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는데 이분이요 안과 의사예요. 월급을 한 달에 3,000만 원을 받아요. 안과 의사로서 전문가예요. 지금도 11금을 그렇게 내시거든요. 그러니 작년부터 제가 평화의 동산 간 다음부터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형편을 아시고 이야 이런 분을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마침내 야복강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기도하다가 깨졌습니다.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사람은 기도하면서 깨어지는가 봐요.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기도하면 무너졌어요. 자기가 깨어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나서야 형님과 하나 됐습니다. 내가 먼저 깨어져야 형제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지지도 않고 하나가 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부서지니까 형과 싸워 볼 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싸우니 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수치스러운 기만자,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은 그 존재가 바뀐 것이에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창세기 33장 10절. 너무나 반가워서 형님 보는 것이 너무나 반가워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형 에서를 봤을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즉 회개의 경험을 한 후에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반가웠어요. 자기가 깨어지고 난 후에 재창조가 된 다음에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하고 서산대사가 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성계가 서산대사를 보고 이렇게 해요. 대사를 보니 음식 먹는 모습이 마치 돼지 같소. 그랬더니 서산대사가 전하께서는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과인은 돼지라고 하는데 대사는 어찌 과인을 부처라고 하는 것이요. 예, 그것은 마음이 돼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돼지같이 보이고 부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대사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했는데 야곱이 회개의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동안 에서도 야곱 동생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동생 야곱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오늘 저의 기도 설교 제목인 두 마음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형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산상보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23페이지.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과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양들에게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벗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목마를 때 입혔고,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돌보는 관계입니다. 돌보는 거예요. 돌볼 때 어떻게 돌보느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동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서 돌보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회개하여 용서받고 난 후에 형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다 용서받고 난 다음에 남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로 서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야곱의 회개의 마음과 에서의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두 마음이 뭐예요? 야곱의 회개하는 마음과 에서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서로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장로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만 죄로 훼손되었을 뿐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예, 형제의 모습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교회 짓는 거 것들이 해낼 수 있어요. 예? 뭐를 못하겠습니까? 여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그 후에 이 두 형제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 함께 모였어요. 네. 그리고 정말 함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용서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 모든 서로의 얼굴에서 우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마음입니다. 야곱이 가졌던 회개하는 마음과 에서가 가졌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두 마음을 갖겠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짐으로 상대방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임으로 이 교회가 목사님과 온 교우님들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충청 앞에서 정말 멋진 교회,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교회, 지역사회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동정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내주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인 줄 꼭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신 동안에 서로 용기를 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젊습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모든 교우님들이 패기가 있어요. 아무쪼록 하나 되어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